이런 광고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땡땡 큰 스님 정해년 마지막 강연회, 황금돼지해 어떻게 운을 받을 것인가.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땡땡 큰 스님 강연회에 오시면 길이 있고 희망이 보입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께 영험한 황금돼지 부적, 지갑에 소지할 수 있는 영험한 황금돼지 부적을 드립니다. 그동안 땡땡원을 도와주신 감사의 보답으로 재물, 사업, 혼사, 이사, 매매, 취직, 승진, 시험, 건강운 등 종합 운세를 전문 분야별 유명한 스님 3분께서 무료로 봐드립니다. 이따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이 문구는 황금돼지해를 맞아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던 어느 유명한 스님의 강연회 광고 문구입니다. 부처의 도를 따르는 중생들에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운수대통하는 길을 알려주겠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사례로 억만장자협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데요. 여기에 회장은 김아묵의 목사입니다. 그가 억만장자가 되는 12가지 비법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당신의 가정과 기업, 교회의 재정이 2배로 풍성해질 것이며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데요. 우주의 재벌 총수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과 동업하라,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억만장자가 되라, 기름 부음이 넘치는 억만장자가 되라 등등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6장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무속의 확산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것이고 TV, 영화, 타로 같은 생활 곳곳에 무속과 관련된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온라인에서 운세, 궁합을 보는 역술 서비스가 인기라는 것이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무속인의 수가 80만 명이 넘는데 이것은 목회자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20% 그리고 2030 세대는 약 30% 이상이 이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상당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인데요. 황금돼지해, 기륭화복을 점쳐준다는 스님의 광고, 억만장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목사, 그리고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함입니다. 불안감. 미래, 내일이 불안하고 건강도 걱정되고 가족, 돈, 애정, 결혼, 취업, 진학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무언가를 지금도 더듬거리고 찾고 있습니다. 보일 듯 보일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를 오늘도 혹시 더듬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시대는 또 그런 우리들의 불안 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소위 불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더듬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불안해서 더듬거리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건데요. 자,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17장은 이 부분은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집에 가셔서 끝까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어떤 청년이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뀌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근거는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로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바울로 불리게 됐다라는 건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죠.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어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는 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공동으로 목회하면서 큰 무리를 다스렸고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죠. 또 안디옥 교회는 그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뭘 물어보면 그냥 안디옥 교회라고 대답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곳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의 소위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들어보셨죠? 그러면 지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면에 두 번째 면에 QR을 2개 넣어드렸는데요. 왼쪽이 바울의 전도여행 1, 2차 지도, 화면에서 보는 지도를 제가 QR로 넣어드려요.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키시면 동영상이 재생되니까 이건 좀 이따 하시고요. 집에 가서 하시고요. 왼쪽 편의 동영상, 그 사진 클릭하시면 2장의 지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이 이 지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맨 먼저 선교를 출발한 곳은 어디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안디옥. 배를 타고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육로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는 곳까지 가고요. 다시 역순으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도착합니까?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삥 둘러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잘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지명 이렇게 갔다 이렇게 바다로 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도착했던 지점은 구브로 섬, 가운데 섬이 하나 있죠. 2번 동그라미 되는 구브로 섬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하고 바보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때부터 사울은 아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우게 됩니다. 바울, 헬라어로는 파울루스는 작다, 스몰이라는 뜻입니다. 뜻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진 안 보셔도 돼요.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헬라 지역 출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같이 갖고 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히브리식으로는 사울 그리고 로마식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도 호적에 있는 이름이랑 뭐 집에서 불린 이름이 각각 다른 것처럼 그거 비슷합니다. 다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아마도 지금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의 결과, 명실공히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이 섬에서부터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전의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세계적인 이름, 우리로 말하면 영어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바울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특히 뭐 주민등록증 꺼내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울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사울은 구하다, 간구하다, 하나님께 요청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하나님께 왕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을 줬어요. 요청했더니 받았다 이런 뜻이고, 바울은 무슨 뜻이라고요? small,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은 14장 26절에서 끝나고요. 14장 26절에서 끝나고 15장에 가면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의 장면, 이방인 선교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점들을 정했던 예루살렘 공회가 15장에 등장하고요. 15장 36절부터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이유는 앞서 전했던 교회와 복음, 그 선교지가 복음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일종의 AS 방문 같은 것입니다. AS라고 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2차 전도 여행. 어디서 출발해요? 무조건 물어보면 뭐라고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자, 지도를 좀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맨 아래,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가이사랴, 지난주에 보았죠? 그 위에 바다가 뾰족 들어간 부분이 안디옥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1차 때 갔던 더베, 육로로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육로로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드로아 왼쪽으로 가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가고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거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저 아래 좀 더 큰 글씨로 썼죠. 아덴에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아테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 밀레도를 거쳐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왔다가 다시 어디에서 끝나요? 안디옥에서 끝마칩니다. 이게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QR코드에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지금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의도하고 계획 아래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패키지 여행하듯 가이드를 따라서 간 것도 아닙니다. 스케줄대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가는 곳곳마다 저항에 부딪히고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고 그것을 피해서 다음 도시로 가고 또 돌에 맞고 또 다음 도시로 가고 거기서 매를 맞고 몰래 쫓겨나가기도 하고 밤에 몰래 탈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흘러간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죠. 오늘 본문은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고대 그리스의 수도죠. 헬라 철학과 세계 문화의 당시 중심지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양대 철학사조가 매우 성한 도시입니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에레크테움 같은 신전들이 즐비한 도시입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바쳐진 신전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신을 위한 집들이 진짜 많은데 그중에 알 수 없는 신, 혹시나 빼먹었을까 봐 불안해서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바쳐진 신전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한데요. 격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막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격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격분하셨다를 알 때 그 격분입니다.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근데 바울은 마음을 일단 가라앉히고 아레오바고 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자, 아레오바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곳입니다. 아레오바고,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뜻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아레스는 잔혹한 전쟁의 신입니다. 그 전쟁의 신 아레스를 위한 언덕이고요. 이 언덕에서 올림포스의 12명의 신이 배심원으로 앉아서 주로 재판을 한다는 전설이 있고요. 아테네의 행정가들 아르콘들이 임기를 마치면 이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사법의 중심지고요. 남성들의 토론의 장이고요. 살인자, 방화자, 기존 종교를 흔드는 이단아들, 중범죄자들을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전설에는 소크라테스도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형을 언도받았다 하죠. 그리고 저 뒤에 성벽들이 보이죠. 저기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관광객들이 새까맣게 붙어 있죠. 개미처럼. 여기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저 파르테논 신전을 뒤 배경으로 바울이 서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읽은 대로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입니다. 저 신전들을 보면서 너희가 참으로 우상을 많이 숭배하구나 이 뜻입니다. 주보 이면에는 오른쪽에는 영상 QR은 그 최종상 교수님 그리고 차인표가 주연했던 그 바울로부터라는 동영상 시리즈 중에 6편 오늘 설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동영상 링크입니다. 집에 가서 보시기 바라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를 섬긴다. 혹시나 모를 다 모든 신들을 섬기는데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 신이 삐지면 안 되니까 노염을 사면 안 되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을 한데 모아놓고 신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귀가 솔깃했겠죠. 이런 것 말고는 21절에 보면 이런 것 말고는 달리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설명해 줄게 매우 솔깃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 신은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논지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지으신 분으로 신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범신론에 의하면 만물의 근원은 물, 불, 공기 같은 것들이고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신들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지금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호데오스, 단수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지의 주제입니다. 주인입니다. 휘 파르콘 퀴리오스, 주재원은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즉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지으셨기 때문에 소유자인 동시에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인간의 삶과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고 가르쳤던 당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때요? 그분의 자녀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의 새와 공중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누가 그런 것처럼 더듬더듬 여기저기에 그래서 기웃거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더듬더듬 거리고 방황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겨드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 24절 하반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의 설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를 갖추는 이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의 핵심은 참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죠. 보이는 사진은 아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멀리 보였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도 복원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의 심볼이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따온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전은 주전 438년경에 준공된 아테네 수호 여신 아테나를 모시기 위한 신전입니다. 높은 언덕 위, 아까 사진에서 얼핏 보신 것처럼 이 아테네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이 신전이 서 있기 때문에 아테네 어디서든 이것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절집에 가면 어느 전각이든 부처나 혹은 어떤 보살이나 관은상들을 모시고 있죠. 빈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점집에 가도 장군님을 모시고 있거나 할아버지나 혹은 동자들도 모시고 있죠. 빈 집은 없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만물의 주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그런데 저런 집에 사람으로 만든 전각에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런 집에 저런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건물 안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하고 조금 더 신학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그렇죠. 섬기는 자가 없으면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마치 어떤 것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모양의 섬김이겠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뭔가를 채움받는 우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자기 충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충족성, 스스로 충만하신 분. 그뿐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너무 충만하니까 흘러넘칩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시고 원동력이 되시고요. 28절은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호흡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시작과 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때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이지 그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이거나 달래주기 위해서이거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혹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충만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시는 것도 없고요, 그의 손에 미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것 말고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그분의 주된 일이기 때문에 뭔가를 그래서 또 더듬더듬 거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헷갈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가깝게 계시는 분이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뒷부분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있는 언덕에서 있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왜요? 이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 이들이 꽉 붙들려 있었던 것은 당시 유행하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도덕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학파니 배웠는데요.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주전 3세기경 시작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고요.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로 삼는 이들입니다.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입니다. 이 쾌락은 모든 고통, 욕정,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 상태인 아타락시아를 이루는 것, 아타락시아를 이루게 될 때, 불교식으로 열반에 이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때 쾌락이 완성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신들이 인간의 삶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즘, 자연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데이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손 털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만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일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이게 데이즘입니다. 당시 에피쿠로스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갔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이었습니다. 훨씬 더 이익이 많았을,
인기가 더 많았겠죠. 반면에 스토아폰은 약간 반대인데요. 구브로 사람인 제논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장식회랑 그러니까 페인티드 스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점을 스토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식된 어떤 광장의 스토어에서 모였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성, 로고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엄격하게 금욕주의, 자연과 조화된 삶, 만인 형제주의, 그리고 범신론 등을 주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는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금욕주의를 주장하니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당시 헬라 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방인들 사이에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이들 사상가들은 또 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정신과는 정반대적인 것들만 가르쳤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채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고 오히려 모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26절 방금 읽으신 대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아담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 우주 멀리에서 가만히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 나를 좀 찾아보시지 하고 숨바꼭질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될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알고 싶기만 하면, 배우고 싶기만 하면, 만나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가까이,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계절의 변화, 인간 사회 가운데 벌어지는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성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려진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분께로만 돌아오시기를, 그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멈출 수 있기를,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깝게 따라가시는 저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쫓기고 쫓겨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채, 개혁하지 않았지만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 마이 갓,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연질석했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 전통을 세밀하게 탐색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높이, 언어, 문화, 환경을 고려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는 정죄가 아니라 공감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선인들의 식구나 격언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말고, 더 이상 더듬거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두려워 떨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어떤 부분이 같고 혹 어떤 부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과 호흡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우리가 그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서 기동하고 숨쉬고 살면서 그를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뿐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내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캄캄하지만 더듬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2절 할까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3절도 있어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한 방안을 더듬더듬 거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때로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 되시기에 나를 자비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구원자이고